사랑함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다양하게 들려왔던 그 올해의 전망들을 기억하십니까? 예, 팬데믹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 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기대감이 전혀 무색할 정도로 유독 어두운 내용들로 채워졌던 그 언론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온 나라를 끊임없이 긴장시키는 이 혼돈의 국가 리더십, 그리고 정치 혐오, 부동산과 인플레이션, 불확실한 금융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암울한 경제,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양극화 문제, 저출산은 여전히 답이 없고요. 제한급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체감하고 있는 우리 기후 위기, 남북 간 점점 더 깊어가만 가는 그 불신,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이 전쟁의 소식들, 언뜻 생각나는 내용들이 모두 이런 종류의 것들이었습니다. 1분기를 막 지나온 지금 그러한 전망들이 대부분 정확히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간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 겪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형제의 나라라 하면서 우리나라를 유난히 좋아하는 저 튀르키예의 그 유례없는 재난 소식이 가장 아픈 기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주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지난 1분기 주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산상설교 묵상을 기억하십니까? 이 산상설교 묵상은 유난히 어두운 전망을 안고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 단단히 준비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듯 했습니다. 23년 문을 열고 나서서 이미 몇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뒤따라 부르시면서 돌려 세우시고는 이 온 매무새를 만져주시고 또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둠 가득한 이때의 우리의 부르심, 빛과 소금으로서 너희가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외침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산상설교의 가르침이 여전히 오늘 이때에도 귀에 쟁쟁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하나님의 선교는 단 한 번도 방향을 바꾼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견지하면서 절망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산상설교를 잠시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번에 산상설교를 지나오면서 문득 감격스럽고 낯설었던 것이 이 참 제자로 살고 싶다는 이 마음의 소원함이었습니다. 참 제자로서 살고 싶다, 그 열망이 이 새삼 놀라웠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왠지 좀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자발적인 어떤 소원과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이 마음의 그 열망이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은 늘 두려운 분이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은 사실 큰 부담이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알아갈수록 마땅히 살아야 할 옳은 삶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막상 그 앞에 서면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옳음이 부과하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듯합니다. 좋게 말하면 의무이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 막연한 두려움이 솔직한 정서였습니다. 그러니 겉보기에 반듯해 보였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늘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었고 이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르치는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동반하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은 두려움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기쁨이고 소원이고 또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을 따르는 그런 노예적인 추종이 아니고 스스로가 좋아서 수많은 다른 선택지가 있어도 이와 같은 삶을 자유하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지금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와 사명 혹은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언제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것이 그 산상설교 묵상하면서 들었던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한 발 내딛는 것조차 버거워하면서도 여전히 이 길 위에 있기를 원하고, 저는 참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안쓰러울 정도로 느린 걸음인데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 걷는 삶이 좋은 줄 알고 그에 따라 살지 못한 듯 여겨질 때면 왜 그렇게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하고 주님께 죄송해합니까? 네, 대체 이 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번에 복음서 묵상하면서 유독 눈길이 오래 머문 지점이 산상설교와 함께 이 가벼운 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가르침이 가볍습니까? 산상설교에 기록된 주의 계명들을 보면서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 큰 짐을 쥐어주시면서 내 짐은 가볍다 하시는데 정말 가벼운 짐인지 돌아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가 더 많고 더 큰 행동을 하게 되는 힘은 바로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 관계죠.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비밀입니다. 네, 철저히 관계 의존적인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삶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그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주어지는 의는 겉보기에 말할 수 없이 무거워 보이지만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을 능히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린 이렇게 주님과의 하나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것일까?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산상설교의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이 모순을 도대체 극복하는 힘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길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하고 주께서 가신 길을 기어코 따르려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 안에 나타나는 그 기쁨의 헌신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여인이고 그 마을에서 공인된 죄인입니다. 여인이면서 죄인이었습니다. 37절은 그 여인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동네의 죄인이고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 사실은 여인의 죄가 그 동네, 그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꽤 많은 분들이 이 여인을 매춘부라고 소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 다름 아니라 여인이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본문은 죄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단지 그가 여인이었고 공인된 죄인이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적은 정보이지만 당시 종교 문화적 배경이나 이 누가복음의 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생각할 때 누가복음은 특별히 소외된 자들, 또 약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런 관심을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누가가 정의하는 가난은 사회, 경제, 종교, 성별을 포괄하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고대 근동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여인들과 죄인들이 이 안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이런 문맥에서 보면 여인이면서 공인된 죄인이라는 이 이중적인 정체는 이 여인이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부정한 자와는 거리를 둬야 하는 유대 문화 안에서 이 여인은 늘 냉대와 멸시 속에 살았을 겁니다. 누군가 이 여인의 이름이나 불러줬을까요? 네. 어떤 이가 혹 돌을 던지는 것은 아닐까 늘 긴장하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도
마을 그때 유대 문화, 이 고대 2000년 전 고대 유대 문화 안에서 이 마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공동체 단위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도 오랜 세월 따뜻한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절대적인 가난이었고 안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룹에 속한 남자입니다. 그 마을에 공인된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공인된 죄인과 공인된 의인이 대조되고 있죠. 잔치에 준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여인과는 반대쪽 극단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바리새인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그의 집이고 예수님의 빚진 자 교훈도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주어집니다. 여인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인데 반해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이 본문의 관심이 사실은 여인보다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당대의 지혜자라, 자타공인 지혜자라고 이제 여겨졌던 바리새인에게 가르칠 것이 있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49절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이 자리는 잔치에 준하는 그런 제법 큰 식사 자리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대에 응하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야기를 여는 첫 구절인데 이 구절 안에 두 번이나 명확하게 바리새인이라는 신분 명칭을 언급하죠. 이것은 누가가 이 사람의 이름보다도 그의 신분을 앞서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의 생활화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그 일반 백성들의 삶에 적용하고자 애썼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율법에 정통했다는 뜻이죠. 누가가 이 사람의 그와 같은 신분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아직 율법 곧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전체적으로도 바리새인들은 옛 율법의 수호자들로 묘사됩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기수이지만 자신이 붙잡고 있던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일까요? 네,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44절에서 46절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고 맞이하는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발 씻을 물을 주고 입을 맞추고 감람유를 붓는 이 세 가지 행동이 율법에서 정한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에서 정한 의무는 아니었지만 당시 문화에서 이를 행하는 것은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을 매우 극진하게 대접하고 환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따뜻한 환대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건조한 초청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할 새 언약의 주인은 고사하고 친구로서 맞아들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마을에 방문한 랍비나 율법 교사를 초대하는 것은 일상적인 바리새인들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냥 초대했을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직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궁금하기는 했을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을 것이고 가르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기는 했을 겁니다. 39절에 불청객이었던 한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부정한 죄인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그들의 정결법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바리새인이 아직 철저히 옛 언약에 속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다만 이 예수님께 욕을 먹었던 그 당시 예수님의 욕을 먹었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이 바리새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적어도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고 40절에 보시면 시모나 하고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 이름 부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좀 인자하고 따뜻한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행동을 가지고 그에게 비유로 교훈하기도 하시죠.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을 붙여서 부르기는 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옛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얼마간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혹 선지자가 아닐까 하면서 마음으로 시험해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시몬의 고민을 아시고 초대에 응하신 것이라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 공개적으로 부정했던 여인을 통해서 그의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지금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시몬을 새 언약으로 초청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몬의 초청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부정했던 여인이 부유하고 깨끗한 사람이라 여겨졌던 바리새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단 두 구절이지만 이 압축된 보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사실 수많은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깨끗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는 예수님 뒤에서 우는 것은 왜 울고 있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는 이것은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라 그렇지 사실은 이 장면은 매우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 압축된 보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세부 묘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제 버전은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마을에 공인된 죄인이 이제 공인된 의인의 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이 문 밖에 이제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인이 그 문 앞에서 얼마나 많이 망설였을까요?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 단순히 남의 집 초인종을 한번 누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초청을 받았어도 그 집이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면 긴장되기 마련일 텐데, 지금 이 여인이 들어가려는 집은 그에게는 처음일 뿐만 아니고 누구도 초청하지 않았고 심지어 마을에서 손꼽히는 의인의 집이었습니다. 공인된 죄인으로서 그동안 겪은 비참한 경험들이 있었으니 이 여인은 지금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었을까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품에는 그 여인의 처지를 생각할 때 아마도 그 여인이 가진 전부였을 귀한 향유 옥합까지 안겨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하며 귀한 향유까지 여인으로서는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대체 왜 이런 무모해 보이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여인이 무엇이 이 여인으로 이런 일을 행하게 한 것일까요? 우리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인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그분에게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용서와 환대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자신의 전 삶을 주님께 투신하고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여기기에 충분했을 만큼 값진 일이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아보는 것이죠. 늘 지옥 자식 취급받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소문의 그분으로부터 아니라 너도 소중한 나의 자녀라, 이런 말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혹 그때까지는 예수님께 직접 듣지는 못했다 해도
여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겁니다.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그 집에 들어선 순간 여인도 여인이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꽤나 놀랐을 겁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여인이 이제 정말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들어선 순간 여인도 긴장했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겠죠. 놀라면서 보니까 그 여인은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인정하는 그 마을의 죄인이었습니다.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떠했을지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비롯하여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냉대와 경멸의 눈으로 여인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감히 당신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말이죠. 그 눈빛들을 보는 순간 이 수치와 여인에게는 수치와 무안이 온몸을 휘감았을 겁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들어왔건만 머뭇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최대한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만 부어드리고 그리고 돌아 나오자고 이렇게 마음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자신의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으로 맞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여인도 사실은 예수님과 의인들의 그 식사 시간을 방해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낸 경멸의 시선은 역시나 견디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예수님의 발치에서 이제 문을 열고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 식사 자리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 그 경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걸어갔을 텐데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아마 예수님 발치쯤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를 우리 예전에 로마 그 시대의 그 식사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좀 잔치에 준한 식사 자리에는 머리를 이렇게 식탁 쪽으로 하고 발을 식탁에서 멀리 두는 이렇게 비스듬한 자세를 이렇게 취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잔치에 준하는 그런 식사 자리에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하고 있는데 발치에 예수님이 발이 좀 더 멀겠죠. 식탁에서는 아마 그 근처에서 아마 서성거리고 머뭇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멸시를 의식하면서 예수님 발치에서 잠시 주저하고 있을 그때 눈치를 살피던 이 여인의 눈이 예수님의 한없이 따뜻한 눈과 마주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성도님들, 눈빛은 때로 말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수백 마디 사랑의 말보다 따뜻한 눈길 한 번이 더 나을 때가 있는 듯합니다. 늘 받아오던 시선이 어김없던 그때 이 여인의 안쓰러운 눈이 하늘의 은총과도 같은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과 마주친 것입니다. 잘 왔다. 어서 오렴.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말하는 듯 했을 겁니다. 그 순간 여인은 마음의 참 평안과 함께 울컥 쏟아져 내리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거기가 마침 예수님의 발쯤이었죠. 예수님의 발쯤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 집 주인이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예수님의 발에는 먼지가 가득했을 것이고 쏟아져 내린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얼룩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자 여인은 크게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모르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 머리카락으로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울음이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그들의 비웃음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과 따뜻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울면서 이렇게 발을 닦는데 자신이 죄인인 것이 언뜻 이렇게 떠오른 거죠.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분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머리를 스칩니다. 아차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전혀 막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이 죄인의 경배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이 죄인의 경배를 그대로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문득 이 여인이 또 깨닫습니다. 더 울컥하죠. 나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 아마 회한과 감사와 서름과 이 사랑의 눈물을 펑펑 쏟지 않았을까요? 여인은
이 진정한 감사와 함께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발에 입 맞추는 행위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앉은 채로, 그 자리에 앉은 채로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바릅니다. 이 여인에게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가련한 바리새인은 그럼에도 여전히 옛 율법이 기준입니다. 바리새인은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누가복음 6장은 사복사화라는 어떤 그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 이것들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이 마태복음 산상설교와 똑같은 가르침, 이 누가복음 6장에는 그러니까 산상설교와 똑같은 가르침이 일부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평지설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 8복과 거의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7장 전반부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치유의 사건, 그리고 죽은 청년까지 살리시는 그 기적들을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삶을 가르치시고 그 나라가 실제 임했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치유 기적들로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로 가르치시고 8장에서 9장까지 여러 가지 이적들을 모아놨죠. 그 구조와 지금 이 누가복음의 6장, 7장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니 과연 예수님께서 선지자인가 생각하면서 시험해보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이 익숙하지 않았으니 여인에 대한 사전 정보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선지자라면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다면 그 여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인데 전혀 막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인자한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기대했건만 선지자가 아닌 것인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접촉으로 부정해지기도 하지만 접촉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옛 율법에도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소입니다. 성소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은 거룩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소보다 더 크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접촉하는 사람, 그분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집니다. 심판이 불보듯 뻔했던 그 마을의 가장 부정한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 거룩해졌습니다. 옛 율법 안에만 갇혀있던 바리새인 시몬은 이를 몰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참된 성전을 떠올릴 수 있는 그 통찰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 안에서 최대한 해석해낸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도 어느 정도는 이 바리새인을 인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옛 율법으로는 담을 수 없고 해석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옛 방식 안에서는 최선의 해석이었지만 처음에 그 근거를 제공했던 모세 율법이 지금은 그 해석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그 모순적인 형편에 직면하게 된 지금 상황입니다. 이 바리새인에게는요. 시몬은 당대 의인이요 지혜자라 불렸습니다. 자타공인 모든 마을에게서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옛 율법의 가장 큰 지혜자라 해도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모르니 그분을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옛 율법의 좁은 테두리 안에서만 여인을 평가할 뿐 그것을 뛰어넘는 저 여인의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부정과 헌신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산상설교와 같은 어마어마한 짐을 지우시면서 내 짐은 가볍다 하시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시몬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보다도 이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북스럽고 민망한 상황을 그냥 두신 것은 여인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더욱 시몬을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시몬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나아올 수 없는 곳에 나아와서 자신을 던진 이 여인을 보아라. 가장 힘들고 무거운 일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 이 여인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래도 져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 모르지 않는다. 이제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해주마. 내 멍에는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쉽다. 한없이 가볍다. 사랑하니 가볍다. 예,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47절에서와 같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겸손히 인정한 이 여인은 압도적인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것은 큰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도가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게 했을 겁니다. 산상설교가 가벼워 보였겠습니다. 오히려 더 크면 클수록 가서 더 그 짐을 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면 지구가 아무리 크다 한들 광활한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크기에 비하면 그분의 짐은 깃털처럼 가벼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에 더 깊이 귀 기울이십시오.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을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빠진 방식은 은혜와 사랑이 빠진 방식은 배척과 차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죄인들을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됐고 그들을 경계해야 했고 차별해야 했고 배척해야 했습니다. 사랑이 빠진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식은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일지라도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기꺼이 옥합을 들고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안식을 누립니다. 바리새인 시몬아,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무엇인가 봐라. 그 법이 여인을 살리고 있나 죽이고 있는가 보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시몬아 이렇게 인자하게 부르시면서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당시 가장 지혜 있는 바리새인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어린아이와 같았던 여인이 정확히 그 원리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은혜에 기초한 사랑의 방식, 그리고 압도적인 은혜에서 비롯된 그 자기 비움과 헌신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의무와 규정은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은혜와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도는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합니다. 옛 율법이 시작이요 그림자였다면 이 산상설교에서 본 것처럼 성취이시고 실체이신 예수님의 율법, 하나님 나라 윤리는 이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때로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싫지 않습니다. 버거워도 가고 싶습니다. 무겁게 느껴지다가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진정 사모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고 나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통치, 산상설교, 제자도 이와 같은 천상의 메시지가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인생을 투신할 절대 가치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헌신의 근거는 오직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되새깁니다. 그것에서부터 주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이 시작되어야 하고 그럴 때 저 산채같이 크고 바위덩이같이 무거운 계명들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면서 내 짐은 가볍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은 당신의 사랑에 대한 그 예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그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신 있으셨죠. 주께서 그만큼 당신의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니 그 사랑은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 편의 사랑을 창조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무거움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 안에서도 사랑하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사랑하면 기쁨이 되고 가볍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제자는 가장 사랑하는 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산상설교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행하면서도 늘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더 깊은 데로 나아가십시오. 사랑은 그렇습니다. 더 크고 깊은 데로 가면 더 가벼워질 것이고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주보다 크신 사랑을 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을,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일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이와 같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창조되는 이 사랑이 주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는,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르신 후에는 아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헌신이 그 주님 계신 곳에서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헌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끝이 없으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헌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본문의 이 여인이 지금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신이 완전히 지워질지라도 기꺼이 주께 나아가 자신이 가신 전부로 주님을 환대하는 이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지고 향한 곳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무엇보다도 낮고 천한 자들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혹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상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참 사랑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은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또한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이 될 것입니다. 이때 지금 이 한국, 이 혼돈의 한국 대한민국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들인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도 그 사랑 안에 잠기어 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삶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풍성한 생명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에 새겨진 그 사랑을 더 알고자 애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데 그래도 여전히 사랑의 말씀 변함없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더 가까이 나아오라 말씀하시고 초대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의 향유 옥합 품에 안고 주님 계신 곳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자리인데 오히려 그때에 온전히 자유와 참 평안과 안식을 그렇게 누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매번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삶이 만만치가 않아서 여전히 저희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는 주님 생명으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는 듯하여 늘 송구한 마음 가득합니다. 주께서 저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그래서 저희의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 모르지 않는다 하시니, 주님 그래서 이제도 중보하신다 하시니 그 주님 믿고 신뢰하며 더 깊은 믿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힘들어도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좋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저희의 정말 간절한 소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더 많은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